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금요 설교할 때 아이야의 기도라는 말을 한 적 있죠. 아이야, 아프다는 비명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줄이면 아이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길게 해요. 아이야의 하나님 그러면 되니까 별다줄 하는 거죠. 아이야의 하나님, 아이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야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너로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삭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삭이 참으로 어릴 적부터 그가 보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그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설교 때마다 단골 메뉴죠. 그리고 왜 야곱이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하냐 하면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에서를 닮았나요? 저는 에서예요. 남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랑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이 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인간적인,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전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접근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키운 애들이랑 비슷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애들이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내 거야. 다 내 거래요. 조금씩 주기 시작했더니 그게 다 진짜 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양보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람인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면 살아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거 잘 챙기고 자기 입에 잘 집어넣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가 막 이렇게 또 뚫고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사나 보다,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부모들은 압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 다 줬다가는 망한다는 걸 알아요. 부모는 더 좋은 걸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창조자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말해서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을 움켜 잡았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복을 움켜 잡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 잡았어요. 자, 오늘 창세기 25장 2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탄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도 꽤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에서가 먼저 낳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낳았어요. 저 야곱의 이름 뜻이 뭘까요? 네, 움켜잡다예요. 움켜잡다. 사기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기꾼은 아니고요. 움켜잡았다. 그것도 뒤꿈치. 이 야곱의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뒤꿈치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움켜잡다. 뒤꿈치를 움켜잡았다. 실제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제 그 이삭처럼 14살 정도 형이면 형 해줘야죠. 형이 아니라 삼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딱 붙잡고 왔기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 한 통이잖아, 한 통. 누가 형이야? 그냥 맘먹어도 되지.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수학적이지 않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곱이 아니네, 이제 봤더니. 저는 야곱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면 하나 아니에요?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몸이다. 같은
뭐 형 동생이 뭐 있냐, 그냥 같이 형 하든지 같이 동생 하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당시의 장자권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 직업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농사지. 목축업이죠. 길을 쓰고 죽어라 공부가 아니라 양을 길러 놓으면 누가 다 가져간다? 장자가 다 가져간다. 형제가 많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뭐 장자는 골골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둘째 셋째들이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농사를 정말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소와 말, 양 막 다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장자한테 가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야곱은 아니 뒤꿈치 붙잡고 왔으면 같은 거지. 네가 장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는 나름대로 그 형과의 어떤 관계 또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팥죽 사건도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뭐 앞 얘기 좀 잘라 먹었는데 배가 고플 때 이런 아주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플 때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동생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정말 열심히 사냥을 하다 왔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한 끼 지금 굶고 있는 중이고 아직 뭐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는 건장한 남자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어떤 노동의 그 어떤 허기짐이 가득할 때 그때를 하필이면 공략해가지고 내가 그거 뺏어내겠다라는 여러분 야곱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꽤 좀 나쁘게 말하면 비겁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뺏어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럼 이건 뒤집으면은 야곱은 어땠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겼다. 무겁게 여겼다는 말은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자에 대한 명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매우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형이 갖고 있는 무기, 형이 갖고 있는 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장자권을 그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따라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물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권위도 따라오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버지가 인정해 줄까요? 어머니가 인정해 줄까요? 종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형하고의 단독적인 거래를 통해서 나는 장자권을 샀다. 하나님은 아시리라. 뭐 거의 이 정도의 이건 믿음이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안에 정말 나는 이거 정말 갖고 싶어. 여러분 남 얘기 아니죠? 우린 그러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만 속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부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합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줬습니다. 너는 형보다 피부가 너무 좋아. 그러니 형처럼 털이 필요하니 양털을 넣어라. 야, 털이 얼마나 많길래. 그리고 너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형은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대신 요리하마.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줬어요. 참 이건 범죄에 가담한 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깨진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편애하고 이로 인해서 자식들이 삐뚤러 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곱은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음성이 좀 다르니까 이삭이 안 속을 만도 했는데 글쎄요, 여기서 이삭은 참으로 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속이고 맙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어머니까지 같이 합작해서 속이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막 움켜잡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사단이 터졌느냐? 형 에서가 바로 뒤에 들어왔는데 자기 동생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이삭도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반응합니까?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너 죽었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간에 암투가 많거든요. 사실 지금 야곱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얼마 전 위이잖아요. 할아버지 몇 대만 올라가면은 가인 할아버지하고 아벨 할아버지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도 죽이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유권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민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만나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잡다 보면 그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나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나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여러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남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움켜잡으면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죽이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장자권도 가졌습니다. 어머니도 도와줬으니 사실 집에도 아군이 하나 있는데 그는 형이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라반이 사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야곱에게 있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참으로 우리들의 본성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 그가 이렇게 죽을 줄만 알았는데 에서에게 정말 살인당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여기서 이 내용 모르는 분은 뭐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에게 안 죽었는데, 에서한테 안 죽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에서한테 안 죽었을까? 왜 에서가 못 죽였을까? 여러분, 에서가 못 죽인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가 이제 외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 베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성경 많이 읽어봐서 알지만 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죠. 거기에 사닥다리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환상이나 꿈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을 쌓는 거예요. 뭘로요? 늘 가지고 있는 걸로요. 베개, 자기 위해서 배웠던 거, 멀리 있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것에서 그것을 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베델의 야곱,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기보다 한 수 위 사기꾼, 속임수의 대가 외삼촌 라반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무지막지한 형에게 장자권도 내가 뺏어온 사람인데 외삼촌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한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떠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오는 장면으로 이제 급하게 장면이 전환되죠. 그 예물은 그거예요. 24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토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순서가 먼저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두 아내 보내고요. 두 여종을 보내요. 그 다음에 11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말하면 자기는 제일 뒤에서 여차하면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니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딱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해서 일단은 자기가 형에게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외삼촌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결국은 얻게 되고 11명의 아들까지 이렇게 얻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장소는 야복 나루토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다시 24절이죠. 근데 이게 24절 맞나요? 야곱이 24절. 아까가 24절이 아니었군요.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잘 아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문장이 여러분 오늘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아니 솔직히 아픈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신 분 계세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아픈 거잖아요. 옆에서 아파준다고 말하지만 같이 아파주지요. 마음은 아픈데 그 통증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홀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마보이 야곱이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인기척도 안 하셨어요. 신기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조금도 말씀을 안 하시던 분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만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허덕일 때 그래 기도원이라 가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불 받고 방언 터지고 거기서 그냥 눈물 쫙쫙 흘리면서 주여 주여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야곱은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몸을 건드리니까 이게 씨름을 하는 분위기로 간 거죠. 근데 이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기집애 같았, 죄송합니다. 이게 욕이 아니고 성경에 계집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여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웬일이에요? 죽기 살기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사인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분명히 강력한데 결국 이 성경에는 뭐냐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거는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한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한 대 맞죠. 허벅지를 맞았어요. 이게 보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는데 이게 허벅지, 옛날에 그 허벅지를 쳤다 이 말은 사실 고관절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허벅지라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허벅지는 남자들이 아들을 낳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한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야곱이 아니구나. 너의 이름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27절에서 28절 그 유명한 야곱 계명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아까 천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천사라는 표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겼는데 하나님에게 이겼다. 또 누구에게 이겼다?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 단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무심코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에는 사람들도 이겼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의 복을 주신 거죠. 지금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 명인 에서도 이겼다라는 말을 이미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그 말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야곱이 아직 있습니다. 야곱인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그저 아직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 정도에 머무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문제가 없어요? 야곱 문제 많아요. 야곱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이따 좀 더 그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에게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애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가 예전엔 성경 환도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다쳤다 이 말은요, 장애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체의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농사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싸움을 제대로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몸은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다 같이 축복한지라. 이름은 알 바 없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는 나다. 너가 알 수 없는, 너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거기서 복을 받고 나서 그는 여전히 장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지금 내 이름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브니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브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아까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건 너무 상식이라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나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식성에는요, 여러분들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24년도에는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브니엘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직도 절고 있죠? 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절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몸에 장애가 계속 있으면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또 장애물이 있다고 이것을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여전히 우리를 절뚝거리게 할지라도 지금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분이엘을 지나면서 해가 돋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영구적인 상처로 남아버린 이것, 32절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힘줄을 치셨으므로, 이걸 무슨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거는 영구 장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창세기는 모세가 썼을 텐데 모세가 쓰던 때에 이 내용을 썼으니까 그때까지도 이 야곱이 장애를 입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면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다, 지신 게 아니라 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막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애들이나 자녀들이 막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또 이겨 먹습니까? 웬만하면 한번 져주죠. 한번 이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꺾어주기도 하지만 결국 애가 울고불고 달려들면 져줍니까? 안 져줍니까? 안 져주면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져주면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으로 여러분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긴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는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아들이 말이에요, 자기 첩하고 같이 동침을 해버려요. 아니,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동생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딸이죠, 참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형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체념을 해버려요. 예전에 그 야곱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자기한테 오는 복은 무조건 움켜잡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걸로 만들고 말 거야,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야곱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왜 야곱은 이후에 여전히 그 장애는 남아있고 문제도 여전히 터지는데 그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 33장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에서 이야기를 먼저 끝내죠. 에서가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왜 이러는 거예요? 에서 형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이제 잘 들어왔다,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오느냐, 그러면서 400명의 장정, 그냥 1대1로 이길 수 있을 텐데 힘을 보여주려는 거죠. 듣자니 네가 돈 좀 벌었대는데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7번씩 쩔뚝거리면서 절을 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니 땀이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옷도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오다가 거기서 7번씩이나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여러분, 그 흥분하고 분노에 치밀어 있던 에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거의 영화의 한 장면이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이지 그 형이 아유 이 못난 녀석, 네가 그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니까 얼마나 사실 땡기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에서가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컴플렉스라는 게 다 있죠. 야곱 같은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력이 좀 부족하다 합시다. 그런데 학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학력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교만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상한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학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겸손하니까 더 공부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지 않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해요. 좋은 거 먹어요. 휴식도 잘 취해요. 누가 더 건강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더 이쪽이 왼손이죠.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더 강해진대요. 다리가 없으면 팔이 더 강해진대요. 닉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그 손발도 없어요. 엄지발가락 하나 남은 거 가지고요, 별걸 다 해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 우리들에게 있는 장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여러분, 그게 크고 작음의 차이지, 콤플렉스가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게 있고, 여러분, 그 딱 뭔가 트리거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성균 씨가 오늘 죽은 거예요. 얼마나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좋고요. 저는 이성균 씨를 보면서요, 이거 흉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성균 씨를 보면서 저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죄는 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지금 당장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건 알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약하구나. 1m 80에 건장하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정말 멋진 그 사람도 못 이기는 게 있구나.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 연약한 거예요. 다 장애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사야 47장 7절에 버러지 같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저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압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정말 있는 힘껏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두려워 못 살겠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붙들고 늘어지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지만, 여러분 나중에 바로라는 왕 앞에서도 축복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기적인 야곱이 이제는 남에게 복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